안녕하세요. 사사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을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사사기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 같이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라고 좋은 기회와 시간과 여건과 건강과 은혜와 믿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넓게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훈련과 연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제목은 사사온열 이훗 삼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3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러 족속을 남기신 이유와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의 명단과 가나안 족속에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증거하고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초대 사사 온니엘의 활약상을 증거하며 또 모압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사사 에훗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사 삼갈의 활약상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사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내용은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와 그 명단과 그들의 동화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증거합니다. 먼저 본문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헬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와 그 족속들의 구체적 명단을 말씀합니다. 사사기 1, 2장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싸운 전쟁에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얼마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의 가시와 발의 올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1, 2절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부를 왜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는 아직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이미 2장 22절에서 생각한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하면 그들에게 시련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심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옆구리의 가시와 발의 올무가 되게 하여 시련으로 주어졌습니다. 또 그것은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신앙적 영적 훈련과 연단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절에 의하면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손은 2장 10절과 19절에 의하면 다른 세대 또는 후세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그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던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초기에 벌어졌던 전쟁들의 내용이나 그 의미를 전혀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자손은 그들의 선조가 치렀던 전쟁과 함께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역사를 기억하거나 알지 못하였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여 후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죄악과 대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대적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2장 10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들에게 신앙적 영적 체험이 없어서 산신앙적 진리적 사람들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은 더 이상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결혼과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제하며 협력해야 할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망각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여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시겠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과거 그 자손의 선조들은 전쟁에 친숙하였는데 이후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전쟁에 친숙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자손에게 그들의 선조들이 치렀던 정복 전쟁의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명령 의미와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의 가치를 알게 되고 여호와의 선물인 가나안 복지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며 가나안의 거짓된 우상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깊이 체험적으로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치열한 전쟁을 체험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사람들을 전쟁의 재앙을 통하여 겸손하게 만드시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경험하지 못하였던 여러가지 시험과 역경과 환난 등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부족과 약점과 연약함을 깨달아 교만이 깨어져 겸손하게 되며 방종과 방심하던 생활이 끊어지고 항상 준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산신앙적 영적 체험 교육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원주민들은 블레셋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여기에 블레셋 5군주는 블레셋의 5 성읍인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을 각각 통치하던 왕들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은 이 5 왕이 각각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연합해서 형성된 부족 연맹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세력을 잡고 사울왕 시대를 거쳐서 분열 왕국 시대까지 활동하면서 이스라엘과 대결합니다. 또 여기에 모든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는 5절에 6족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인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입니다. 지난 사사기 1장 끝에 원고에 없이 제가 가나안 7족속은 민수기 7장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착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1절로 수정해서 여기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또 여기에 시돈 사람은 가나안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시돈이라고 하여 시돈과 드론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 여기에 바알 헬몬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해서 바알 헬몬산은 레바논 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나안의 북쪽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리키며 지금 골란 고원 지대입니다. 또 하맛 어구는 남쪽 애굽의 나일강 어구를 의미합니다. 이 족속은 함의 아들 가나안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쪽 레바논에서 남쪽 애굽의 나일강 어구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가나안 전 지역 경내에 있는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팔레스타인의 지형도를 보시면 여기 북쪽 레바논산 팔레스타인 북쪽 경계고 팔레스타인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중앙 산악지대인 유다 광야를 쭉 내려가서 여기 네게브 사막, 여기 하맛 있고 이 아래가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팔레스타인 남서쪽에 블레셋 지역 있죠. 아스돗, 아스쿨론, 가사 이렇게 있습니다. 북쪽에는 샤론 평야가 있고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헬몬산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지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4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는 둘째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그 자손이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일은 의도적이셨고 결단코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선정된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 남기신 가나안 족속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징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사항은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규리나 법률과는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여호와께서 그 권위와 위엄으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신 이방인들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과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명령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어졌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도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욥의 신앙과 진리 안에서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진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여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 또 그들에게 훈련과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신명기 32장 10절 이하.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지 않는 것과 먹을 수 있으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늘 시험하시기 위해서 미혹의 세력을 늘 우리의 곁에 놓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에 가시와 올무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교만한 인생들을 꺾으시며 또 낮추십니다. 이어서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6족속만 나왔죠. 그러나 신명기 7장 1절에 7족속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르죠? 기르가스 족속이 좀 빠져있죠. 기르가스 족속은 예루살렘 그 여부스 족속 바로 위에가 기르가스 족속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정복 실태와 신앙의 변질을 나타내는 내용이 기록된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사사시대의 역사가 암울할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앞 4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가나안 거주민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본문에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원주민들 가운데 6족속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나안 7족속이라 부를 때에는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이 포함됩니다. 신명기 7장 1절, 여호수아 3장 10절, 2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곳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손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 깊숙이 자리잡아 그들과 동거하였습니다. 그 자손은 그 원주민들의 풍습과 사상과 가치관과 종교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들 앞에 비추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여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들 가운데에 묻혀 살았습니다. 본문 6절에 의하면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과 친근히 교제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제는 그들의 자손들의 결혼 문제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딸들을 며느리로 맞았고 자기 딸들을 가나안 땅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을 사위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불순종과 잘못된 교제는 불신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또 34장 신명기 7장 여호수아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호와의 엄정한 명령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고 원주민 자녀들과 통혼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한 후에 그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 자손은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음란하듯 섬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서로 구분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결합하고 섞여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가나안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므로 결국 도저히 구분해낼 수 없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방 족속들과의 결혼은 그 자손에게나 이방 족속들에게나 모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목적 아래 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족속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한 삶은 결국에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고 썩어질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드는 유혹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금령은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는 행위가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특수한 때에만 주어진 것인가? 우리는 후자가 옳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모세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고 요셉도 그리하였으며 그 밖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를 취한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것은 그런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우상이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 것은 왕정시대로 이어져서 솔로몬 왕, 여로보암 왕, 아합 등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보면 분열왕국 전에 솔로몬 왕이고 분열왕국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고 그 다음에 또 북쪽의 7대 왕은 아합 왕이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 섰습니다. 이들이 가장 타락한 왕들이었는데 팔레스타인의 북쪽 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비옥하고 보면은 우리가 왜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였을까? 남쪽 유다 지역에서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거를 금방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역이 이렇게 푸르르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여로보암 아합 왕은 아주 너무 심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통혼을 통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자연스레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그들의 마음을 가나안의 신들에게 향하게 하고 여호와를 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신앙의 여부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불신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 금지의 목적은
신자 측의 신앙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할 때 신앙이 약해지거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 훗날 회복하려고 하여도 심한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신자를 평생의 반려자로 삼는 일은 불순종과 불경건으로 범죄 행위이며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자초하는 힘이 부지하고 어리석은 믿음 없는 행위라서 대부분 좋은 날을 보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입니다. 온열의 활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부터 16장 32절까지는 개별 사사들의 활약성이 지역별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사들은 과거 모세나 여호수아나 왕정시대의 왕들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고 통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출신 지역이나 관련된 지파만을 인도하였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31절에는 그 가운데서 남부 지역에서 활동한 사사들의 사역이 나오고 본문에는 사사 온니엘의 활약상이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구원하였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활동하던 기록입니다. 요 팔레스타인의 남부 온니엘, 또 3장에 나오는 요 에훗, 입산, 삼손, 드보라, 압돈, 돌라, 입다, 기드온, 야일, 엘론, 삼갈, 사사기 3장에 삼갓, 에훗, 온니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들의 지파, 각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사사기 전체의 순환 패턴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인 이스라엘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악은 문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한 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문제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사람은 항상 무한한 신적 존재를 어떤 형태로든 섬기면서 살아가는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만큼 사람은 더욱 악에 가까이 가고 우상 숭배의 가능성에 더욱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린 생활은 종교적 타락의 극단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원인은 그들이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완전히 망각하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었으나
가나안의 우상들도 섬김으로 하나님 유일신앙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대적인 다신론적 신앙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이를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린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알은 가나안 전역에서 많이 숭배되던 가치나 농경의 남신이며, 아세라는 바알과 아스다롯의 모신으로 풍요, 다산의 여신으로 목상 형태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세라 목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교제는 이같이 그들의 종교와 신앙의 변질과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가나안의 신들을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수많은 우상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우상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록기 34장 13절, 신명기 16장 21절 이하. 그러나 그 자손의 다른 세대, 그 세 세대는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불신 세상의 사람들과 잘못된 교제는 결국 자신들의 신앙과 경건의 변질과 부패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성도들은 교제의 문제부터 조심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하였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헛되기 때문에 그 섬기는 자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종교는 결국 그들에게 괴로움을 줄 뿐입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팔면 라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8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악행에 이어지는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손의 죄악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방 족속들의 우상들을 섬기며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한 죄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미 2장 14절에 언급한 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같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노력하는 악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여기에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남서쪽에 있는 동북부 시리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또 본문에서 파셨다라는 표현은 넘겨주셨다라는 의미인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굴복하여 그 압제 밑에서 자유가 없이 종살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이나 섬겼습니다.
8년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들에게 압제와 굴욕을 당한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대상의 통로를 따라 남침하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탄압하며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금, 은, 보화와 농산물을 8년간 약탈해 갔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 레바논산 북쪽이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그 구산 리사다의 왕이 하던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의 대상들의 길을 따라서 침입하던 그런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이쪽이 이 지역에서 이쪽 남쪽으로 이스라엘을 따라 침입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벌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그들을 회개시키려는 데에 있습니다. 본문 9절은 사사기의 순환적인 역사 기록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와 이어지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8년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은 그들의 고통스러움을 참지 못하고 외치는 절규일 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자신들을 극한 괴로움과 압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 자손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금은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와서 간구하였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죄악 중에서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라도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이스라엘 자손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자마자 여호와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고난받는 그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돕고 은혜 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깨닫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이나 섬기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이방 족속들에게 넘기셨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것을 고대하고 계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감동적으로 표현해 주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힘으로 모든 일을 직접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때때로 사역자를 세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 일은 비단 사사시대만 아니라 출애굽시대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 세워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한 구원자, 그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즉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에서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시는데 온니엘의 사역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테니 나는 굳이 일할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방관하거나 나태한 자세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선한 일꾼으로 삼아 하나님의 크고 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 성령을 그에게 임하게 하셨으므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워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과 힘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온니엘에게 함께 하셨고 그를 지배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도에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은 그 북쪽에서 대상들의 도로를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서 온니엘이 이제 사사로 세워져서 그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온니엘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와 구별되는 구약시대의 성령 사역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모든 신자 개개인의 마음 안에 영원히 거하시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특별한 백성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하셨으며 그 사역이 종결되면 떠나가셨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그러한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일정 기간 통치하였습니다. 이같이 여호와께서는 친히 세우신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온니엘에게만 아니라 사사 기드온에게, 사사 입다에게, 사사 삼손에게도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다른 사사들에게도 임하였을 것이며 후대의 사울을 위시한 다윗과 솔로몬 왕에도 역시 같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도 임하여 구원운동과 복음 전파에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 관련 성구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온니엘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 활동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활약한 지역은 가나안 남부의 유다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파는 사사시대 전반에 걸쳐서 독립적인 지파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왕이 없으므로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받는 적이 없었던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세워진 사사는 각 지파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나서 자신의 지파를 억압하던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자기 지파만 구원을 가져다 주었던 제한된 통치권을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그를 이겼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구산 리사다임의 도전장을 내밀고 대항하여 싸워 이겼고 여태껏 이스라엘에 대하여 8년 동안이나 지배권을 행사하던 구산 리사다임은 온니엘에게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기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어린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큰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후 그 땅은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고생하였지만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난의 기간보다 5배나 더 긴 평안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림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자손은 양무리와 같아서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는 목자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대적의 밥이 됩니다. 민수기 27장 17절, 열왕기상 22장 17절. 그것은 신약시대, 교회시대의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로 자기 양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구속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결론적으로 사사기 3장 1절로 11절은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교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므로 그들과 교제하게 되었고 마침내 종교의 변질과 부패와 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교제가 중요합니다. 둘째로 신앙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은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준행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순수한 신앙, 성경적 신앙을 지켜 순수하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교훈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크신 공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징벌의 고난보다 몇 배나 큰 평안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 크신 공유를 바라며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입니다. 여기서는 에훗과 삼갈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모압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한 사사 에훗과 블레셋인 600명을 죽인 사사 삼갈의 활약을 증거합니다. 먼저 본문 12절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사사기의 순환적인 역사 기록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재타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본 단락에서는 망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재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태평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 온니엘의 별세 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눈앞에 다시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또라는 말이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2절, 4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범죄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고 선을 행하기에 무능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12절에 2번 나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태평의 기간이 길어지므로 그 전에 행하였던 악보다 더 큰 악을 거듭거듭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적된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우상숭배의 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온니엘 사사의 통치 이래 잠시 멈추었던 그 악을 그가 죽은 후에 다시 반복했을 뿐 아니라 그 악의 정도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을 뿐 아니고 과거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하는 역사의식마저 결핍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시 우상숭배의 악을 행하고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러 재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일은 그리 더디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보기에 선한 것 같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선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25절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를 살피시며 선악간에 보응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 왕들의 권력까지도 주장하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과 사해가 있죠. 이쪽 요단강 사해 동쪽은 오늘날 요르단 지역인데 그때 정복 전쟁이었을 때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지역인 요 사해 동쪽이 모압 지역입니다. 그 북쪽은 암몬 지역이고 그 남쪽은 에돔 지역입니다. 여기 모압 왕 그 에글론이 있던 지역입니다. 자, 암몬, 모압, 에돔 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 왕들의 권력까지도 주장하십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이 말씀이 4번 반복해 나옵니다. 다니엘 4장 17절, 25절, 32절,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나라 간의 갈등과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심과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 간의 평화도 주시고 갈등도 주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일이든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작정된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모압은 소돔성의 멸망 후 롯의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어 취하게 하고 그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 요 아까 모압은 그 요단강 그 남쪽의 사해 동쪽 지역이라고 했죠. 거기가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은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는 모압 족속이 얼마나 미천하고 부도덕한 근원을 가졌는지 잘 보여집니다.
또 롯의 작은 딸의 아들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지역의 위가 그 암몬 족속이고 지금은 요르단 국가에 그 수도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모압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에글론 왕이 다스리는 모압 나라는 사해 동남쪽에 있는 땅으로서 아르논강과 세렛강 사이에 있었습니다. 암몬은 모압 북쪽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르논강을 기점으로 해서 위는 암몬이고 아르논강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은 모압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르논강 있죠. 아르논강, 그 세렛강, 세렛이 내려가는데, 이 아르논강과 세렛강 사이가 모압이고 아르논강 위에가 암몬입니다. 이 세렛도 강 아래는 에돔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이 소유한 군사력을 강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전시에 동원시킬 만큼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더한 행위가 그들을 압제하기 위하여 이방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모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위에가 암몬 지역이었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 지역은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말렉 족속은 이 팔레스타인 남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에돔과 암몬 족속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세력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 경에도 북방 아수르하고 또 바벨론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폐역을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많이 틀리잖아요.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페이지가 지금 틀려졌어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모압 왕 에글론이 소유한 군사력을 강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쳤고, 종려나무 일명 대추야자 나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였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족속을 전시에 동원시킬 만큼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을 동원해서 모압 왕이 사해 남쪽으로 해가지고 그 아말렉 족속을 동원해서 이렇게 남쪽의 유다 족속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더한 행위가 그들을 압제하기 위하여 이방 족속의 다른 민족들을 모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에게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형제 사이였고, 두 족속은 모두 영원히 이스라엘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아말렉은 가나안 땅의 방백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남방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으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13장 29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르비딤에서 공격하여 이러한 아말렉의 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그 전에 출애굽기 17장 8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시내산 근처에 왔을 때에 거기가 큰 계곡이 있었어요. 길이가 이 계곡 사이가 한 200m 되는데 거기에 아말렉 족속이 살았어요. 근데 그곳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비무장 상태에서 대책이 없는 그야말로 피곤하기 그지없는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함으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하고 하였던 그런 역사적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말렉은 사사시대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사기 6장 3절, 33절,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심히 악한 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악하였는가를 반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대노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세 민족은 모두 이스라엘이 영적 도덕적으로 멸시하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멸시받은 민족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지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겠는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세력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습니다. 이 기간은 첫 사사 온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긴 8년보다 갑절이상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 자손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멸해야 할 이방 민족의 종으로 전락하여 압제 아래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그들은 과거에 멸시하던 민족을 도리어 자신들이 섬기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나 교회나 단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불신자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압박하고 요긴한 것을 점령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성도들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본문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9절 상반부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는 사사기에 기록된 순환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앞선 7절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반역, 주변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망각, 이스라엘 자손의 또다시 시작되는 재반역의 악순환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이 온예 사사시대의 기록에 있어서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에훗 사사시대의 기록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죄와 회개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존재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 것은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에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전 세대인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던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 등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이렇게 죄와 회개를 되풀이하게 되는 반복된 실패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풍성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어야겠습니다. 모압의 압제로 고통당한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손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기 쉽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고난은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죽을 지경이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받으십니다. 2편 50편 17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라고 하였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사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사사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활동한 곳이고, 그 다음에 에훗이 활동한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에훗이 활동한 지역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나오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삼갈이 여기 있습니다. 지도 봤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기능면에서 부족한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오른손에 뭔가 좀 기능이 부족하여 왼손 잡이였을 것으로 부정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그래도 왼손잡이 용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7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세력이 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에훗이 그 팔레스타인 그 위에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이렇게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 이웃은 여러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남들을 지도할 만한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사사로 세움을 받은 온니엘은 드빌 성읍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용명을 인정받으며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고 지도자로서 자질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온니엘이 이 드빌 성읍을 정복해서 훌륭한 사사로 인정받았죠. 근데 이번에는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의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 에훗은 여러가지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남들을 지도할 만한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 사실에서 우리는 이렇듯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는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과 가문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 사람이 재물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권세가 높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인물이 잘났느냐,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와 같이 약한 자를 선택하심으로 오히려 강하고 능력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사 에훗을 대표자로 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에훗은 공물을 바치는 시기를 이용하여 에글론을 죽이기 위하여 길이가 한 규빗, 약 45cm 되는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 정도가 한 규빗이라고 하죠.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측 넓적다리 옷 속에 찼습니다. 이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의지가 지금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수행원들과 함께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기 위하여 아주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한편 왼손잡이 에훗이 칼을 왼편에 차지 않고 오른편에 찬 것은 혹시 에글론의 군사들에게 검열을 당하더라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에훗이 왼손잡이인 것을 보고 왼쪽 다리 혹은 왼쪽 허리 쪽만 검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무슨 칼을 차고 또 총이 있다면 총을 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왼손잡이니까 왼쪽에만 검열을 아마 하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에글론은 매우 뚱뚱하고 비두는 자이었습니다. 여기서 에글론의 외모에 대한 이런 평가는 이후에 벌어질 에훗의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한 거사가 계획대로 오차없이 성공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것은 에훗이 그를 암살할 때 그가 뚱뚱한 몸매 때문에 동작이 둔해서 저항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본문 18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니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사 에훗은 조공의 예물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혹은 우상들로부터 돌아와서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길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우상들을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본래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 진친 곳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행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잊지 않도록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온 12돌들을 쌓아 후손들에게 알리려고 하였던 그런 유서 깊은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주변에 우상들을 만드는 채석장이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 유일신앙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거나 여호와 절대신앙이 흐려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에훗이 에글론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 특성상 더위로 대낮에 시원한 방에 평안히 거처하고 있는 왕의 모습은 이후에 다가올 그의 비참한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정말 더웁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팔레스타인 지금 아마 그 중앙산악 지역이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오히려 추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시원한 방에 평안히 거처하고 있는 왕의 모습은 이후에 다가올 그의 비참한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예외 없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훗은 에굴론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에훗은 자신이 모압왕 에굴론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에훗의 말을 듣고 모압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모압왕이 좌석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경외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적으로 경외를 표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일어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 에훗은 왼손으로 우측 넓적 다리에서 칼을 빼 에굴론의 몸을 즉 배를 깊이 찔렀습니다. 칼자루는 나를 따라 에굴론의 두꺼운 배를 뚫고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습니다.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의 기름이 칼날에 엉겼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용기 있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훗이 얼마나 헌신의 힘을 다하여 에굴론의 배를 찔렀는지 알게 됩니다. 단 한 번에 찔러 죽이지 못하면 에굴론 왕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면서 시위 군사들을 부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에훗 자신이 붙잡혀 죽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에훗은 칼자루까지 에굴론의 뱃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힘껏 찔렀던 것입니다. 에굴론의 부유와 사치를 드러내주던 그의 뚱뚱한 몸은 이제 피와 기름이 뒤엉겨 칼날조차 다시 빼내지 못한 끔찍하고도 추한 모습에 싸늘한 시체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는 모압왕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라 할지라도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본문 23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려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않은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죽인 후에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갔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 왕의 신하들은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왕이 분명히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 발을 가리우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발을 덮는다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잠을 자다 또는 용변을 보다 라는 뜻입니다. 또 오래 기다려도 라는 말은 부끄러워하기까지 혹은 실망하기까지 라는 뜻입니다. 신하들은 왕이 잠을 자거나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그 다락방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면서 왕이 인기척을 하고 문을 열 때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 기다리기로 하였던 결정이
스스로 부끄러워지거나 실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들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오래 기다려도 왕은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마침내 열쇠를 가져다가 다락문을 열고 보니 자기들의 군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뜻밖의 참상의 신하들의 눈은 놀라움과 당황함으로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한때 암몬과 아말렉군을 동원하여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할 정도로 능력있고 혈기왕성하던 자신들의 왕이 비참하게 죽어서 피를 흥건하게 흘린 채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머지않아 지도자를 잃은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의 저항 세력에 의해 큰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을 호위함에 불성실하였고 해이한 마음으로 잘못된 추측과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며 기다리는 동안 에훗은 피하여 길갈 근처 돌 뜨는 것 혹은 우상들을 지나 에브라임 산지의 한 성읍 스이라로 필사적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요 돌 뜨는 곳이라 하는데 아까도 그 원어에서 본 것처럼 이 돌을 떠서 우상들을 만드는 곳으로 이렇게 길갈이 타락한 지역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으로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에훗이 멀리 피신할 기회를 얻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모압 왕의 신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왕의 기척을 기다린 행위가 일반적이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7절로 30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분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모압 지역에서 에훗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이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 도망갔는데 여기 요단강 지역에 나루를 점령하였다고 했죠. 이 모압 민족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조공을 제공받으니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 전쟁에 군인들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패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이 요단강 그 나루를
선점을 해서 이 모압 군사들이 도망가는 거를, 자기 나라로 도망가는 거를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에훗이 그 에브라임 산지의 스이라에 도착하여 단지 안전을 위하여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을 즉시 소집하였습니다. 여기에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긴 양각 나팔로서 전쟁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긴 신호음을 냈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사무엘상 13장 4절, 열왕기상 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을 죽인 것을 기점으로 하여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있는 모압의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 긴 양각 나팔 소리로서 군사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훗이 이제 군사들을 모집할 정도로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훗의 나팔 소리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군사들로 모였고, 에훗은 그들을 기합하여 함께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요단 저지대로 내려온 이스라엘 무리를 정렬하여 놓고 그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훗은 지도자로서 앞서 본을 보이는 한편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자기와 함께 있는 힘을 다하여 모압을 처부수러 가자고 독려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요단 저지대, 즉 요단강 나루 쪽으로 이제 정렬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독려를 하였습니다. 사사 에훗은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에훗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종자들을 독려한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독려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대적모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의 추종자들을 강하게 독려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모압과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처럼 소리 높여 외치는 에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는 에훗 사사를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들을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모압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의 자기 나라로 도망하기 위하여 요단강 중 걸어서 건널 수 있을 만큼 수위가 낮은 곳들로 몰려올 것을 대비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리 그곳들에 가서 기다리었습니다. 에글론 왕이 참혹하게 살해당하자 모압의 장수들은 머지않아 이스라엘군이 여세를 몰아 종려나무 성읍의 모압 진으로 공격해올 것으로 판단하여 요단강 나루들을 통하여 모압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라고 그랬죠? 예, 헤브론을 가리킵니다. 헤브론. 이제 헤브론에서 요단강 나루로 도망할 것을 에훗이 간파하여 먼저 가서 미리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한 사람의 모압 군사도 건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전쟁은 완전한 승리였으며 모압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군사가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그 자손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방인들을 몰아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잡혀 죽은 모압 군사들이
모두 건장한 장사여 다 용사였습니다. 이처럼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결코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으므로 1만 명가량이나 되는 강한 군사들을 모조리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에훗은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강한 군사들을 모조리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날에 모압은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였고 그 후 그 땅은 8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의 권위 아래에 정복되었고 사사 에훗은 그들을 상대로 해서 철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스라엘은 옛 권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기업이 황폐해지는 고통 속에서 쉬게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그 평안의 기간은 징벌의 기간보다 4배 이상이나 긴 기간이었고, 징벌의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18년이었죠. 4배 이상이나 긴 기간이었고 사사 온열 때보다 갑절이나 긴 기간이었습니다. 사사 온열 때는 40년 평안이었죠. 그런데 이 지금 에훗에게는 80년 동안 누리게 했습니다. 80년 동안은 사사 치하에 누렸던 태평시대 중에서 가장 기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은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을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묘하시고 범죄하는 개인이나 국가를 징벌하십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잊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죄의 징벌도 고난의 구원도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히 받고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겉모습만 의롭고 선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마음 중심과 생각과 동기에 의롭고 선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격적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